다시 한번 이 장로교는 이럴 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오늘 순복음교회 교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지는가? 부활이 믿어집니까? 네, 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근간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가장 실패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평안을 맛보게 하셨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평안을 맛보면 베드로처럼,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이 평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 죽는데도 그 저녁에 깊은 잠에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합니다. 걱정, 근심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4장 한 날에 있었던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요한복음과 맞대어 비교해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으면서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똑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엠마오 갔던 그 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또 모여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믿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들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예수께서 생전에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7절, 8절 말씀 보시면 기억하게 돼요. 여기 무네스테테라고 하는 기억하라는 말은 누가복음 9장 22절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졌습니다. 모여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께서 자신에 관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들, 선지자들의 예언들, 시편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44절, 45절입니다. 즉 본문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누가는 24장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하는 말 그대로 교회는 부활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부활이 없는 교회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이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부활절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자들이 등장하고 5절에 보면 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면서 걱정을 해요. 6월절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 묘실에 들어가게 되니까
향품을 제대로 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갑니다. 근심하면서 가요. 그런데 그 근심은 가자마자 그냥 덜어지고 맙니다. 왜요?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 돌은 큰 돌이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3절까지 보시면 큰 돌을 이미 굴려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없고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만 있는 겁니다. 잘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나오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마태는 수직한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었고, 또 마가는, 요한은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머리맡에 발끝에 누가요? 천사가 청년이 서 있었다. 천사를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 스랍들을 얘기할 때 날개가 달린 천사를 보통 보여줍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보시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리고 갑니다. 그랬던 여자들이 10절, 오늘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지 한 무리를 설명해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강하다. 네, 여자는 강하다. 긍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예, 여자는 강합니다. 저 누굴 보니까 강하냐 생각이 되니까 저희 할머니 보니까 강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집안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했으니까 강해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믿음이 강해요. 그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결국은 예수 믿게 했으니까 강해요. 여자는 강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인들의 모계 신앙 때문이에요. 여자는 강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예, 여자들은 강합니다. 진짜 강해요. 그 무덤, 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시잖아요. 기드론 시내가 뭡니까? 무덤 골짜기예요. 무덤. 요즘은 공동묘지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시면서 죽음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죽음을 생각한 게 아닙니까? 그게 뭘 생각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드론 시내란 표현이 몇 번이 나옵니까? 11번 정도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딱 한 군데 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거기 한 번 쓰여요. 예수님께서 기드론을 건너 가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바로 그 기드론 시내를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걸었는데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그때 어떻게 해요?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그가 뭘 생각합니까? 인생의 별거 아니구나. 무덤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을 그가 느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덤을 건너가면서 누굴 기억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한 무리예요. 몇 명 됐을까요? 최소한 5명 이상은 돼요. 왜요? 등장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복수입니다. 몇 명일까요? 한 10명 정도. 그 정도 안팎의 사람들이 지금 향품을 준비해서 어디요? 기드론 시내 무덤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기드론 시내는 평지보다 한 120m 밑에 있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흉악한 범죄자들은 그냥 거기에 던져버립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묘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악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에 던져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묘실을 제공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은 묘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런 바람에 결국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쓰임 받은 겁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고민이 뭐예요? 누가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래야 향품을 바를 텐데 가봤더니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그리고 향품을 들고 갔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누굴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서 지금 두려워가지고, 맨날 구약에서 천사를 만나면 죽었다 생각을 하면, 죽었다, 난 이제 죽었구나, 죄인이 천사를 만났구나,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똑같아요. 이 여자들도 두려워 얼굴을, 여자들이 한 사람만 엎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엎드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 두 사람이 뭐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게. 그리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무네스테테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11 사도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그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 그래서 저는 여자는 강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자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가 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드려요. 그 섬김과 수고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활절 준비하는데도 우리 권사 여전도에서 열심히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식탁도 제공하고 좋은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가서 사도들에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도들은 그들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다. 이게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빌허, 아무것도 없는 허입니다. 거짓한, 속일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탄,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못합니다. 이 부활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12절 보시면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계집아이 앞에서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디에요? 사도들의 틈 속에 아직도 끼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해도 교회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 있어야 돼. 은혜 속에.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틈바구니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확인하는 그 자리에도 누가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누가 먼저 갔을까요? 요한이 먼저 가요. 젊은 요한이 먼저 갔고, 근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뒤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마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건,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이 여인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헤롯의 재정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관계된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여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 부활의 자리에 무덤에도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어야 돼요. 이 요한나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치료로 정신이 온전해진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더불어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참 은혜로 받아들여요. 은혜에 부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약간의 여인들이 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마침내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럽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 보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13절 읽은 말씀에 보면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시작된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그 마을로 내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해석되지 않은 한국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이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보라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behold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문장 가장 앞에 이 단어를 두면서 13절서부터 새로운 중요한 단락이 시작된다는 보라는 게 그러나 보라.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제자들은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입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11.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군대 생활을 제가 해보면서 보병에 있다 보니까 군장 메고서 한 5km씩 가더라고요. 1시간에 5km 정도 가면 뭐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거리면 보통 빨리 걸으면 2시간, 천천히 걸으면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가는 중에 이 제자들이 가면서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바로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14절부터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게 무슨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왜 시체가 없지? 그 문제입니다. 왜 시체가 안 보이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형체는 예수님의 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일어났을 때 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그들 앞에서 지금 서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1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물어봅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50만에서 350만 정도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양을 잡으면 몇 마리가 들어갔을까요? 가정당 한 마리라 할지라도 250만 마리.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했을 때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는 제자고 잃어버릴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제자였어요.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을 쫓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설명을 해줘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봐요. 근데 그들이 저녁 때쯤 됐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려고 하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까 29절 보니까 그들이 강권합니다. 두 제자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게 알게 됐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풀어줬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30절 31절입니다. 동행하면서 조용히 곁에 오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 주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런데 마침내 잊을 수 없는 장면을 그들이 오버랩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뭘까요?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신약의 가장 기이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광야 빈들에서 먹이신 사건이에요.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사하시고, 그래서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장면이 뭡니까? 오병이의 사건에 그 장면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그 현장에서 이 이적을 처음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우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동행자가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같이 갑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내가 알고 싶은 그 문제를 너무 잘 풀어줘요. 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가만 보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같이 들어가 식사하고 쉬고 갑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 좀 더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서 얘기할 거 뭐 있나 싶으니까 저녁 식사 때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떡을 떼는데, 이 떼는 장면이 주심에, 떡을 떼어 주심에라고 하는 에페디도라는 말이 에페디도미의 미완료용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누굴 생각했을까요? 오병이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장면을 그들에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알게 하시고 마음이 뜨겁게 했던 이분이 누구지? 생각했는데, 더 듣고 싶었는데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어요. 처음의 목적은 뭐예요? 더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누가 떡을 떼줘야 돼요? 자기들이 요청한 거니까. 자기들이 떡을 떼줘야 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직접 떡을 떼어서 계속 주는 그 장면을, 과거의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시구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31절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니들 왜 엠마오로 가고 있냐? 다시 돌아가라. 미리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때로 그래서 일어납니다. 거기 더 이상 머물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몇 시쯤 됐을까요? 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잡는다고 한다면 저녁 시간 6시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먹다 말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자. 다시 올라갔습니다. 몇 시간이요? 거슬러 올라가요. 한 2시간은 걸었을 거 아닙니까? 9시나 10시 됐겠죠. 들어갔는데 이때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제자들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갔더니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11제자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 거기에 합류하고 있고, 보니까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뭐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가는 제자를 돌이키신 거예요. 양을 찾으신 겁니다. 잃은 양을, 잃어버릴 뻔했던 양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 겁니다. 돌아가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고 말합니다. 과연 살아나셨고, 주께서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도 자기 일들을 얘기해요. 길에서 된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떡을 떼심으로 알려졌다. 떡을 떼심으로. 그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는데 떡을 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시구나 확신했다는 게,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 걸어 잠고 있는 겁니다.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십니다. 32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불타지 않느냐? 노상에서 자신들과 함께한 그 낯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길에서 성경의 뜻을 자세히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가이오멘에 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불을 붙는다는 가이오의 현재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해냅니다. 그때로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더니 11 제자가 다 있고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확인합니다. 36절에 39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할 때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문을 걸어 잠고 있어요. 크라이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을 닫고 있다. 닫고 있다. 안에서 닫은 겁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문을 두드린 적도 없고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왜요? 양들을 모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36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앞에 제일 먼저 하시면 뭡니까? 예, 샬롬이에요. 샬롬.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주님이 맞나? 왜요? 주님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우리 다락에 숨어있는 우리 앞에 어떻게 저렇게 나타날 수 있지?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그때 주님이 39절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원어에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못한다는 게. 빈 무덤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부활을 어떻게 해야 믿는 거죠? 제자들은 3년간 같이 움직였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손과 발을 다 만져봤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무 기쁨으로 믿지 않는다. 이거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그들 앞에 저녁 식사 떡을 떼셨던 주님이 식사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려라.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십니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계세요. 하루 저녁에 2번 드신 겁니다. 구운 생선이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만날 때 디베레 바닷가에서 떡과 함께 뭘 굽고 계세요? 숯불에다 생선을 굽고 계세요. 오발 앞에서. 저는 생선을 구워서 먹는 거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번 구워서 먹고 싶어요. 주님이 그렇게 자꾸 드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저 생선 구이 잘하는 데 있으면 한번 초청 한번 해주세요. 예, 한번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방하시는 분들 한번 기억하세요. 예, 생선 구운 집에 가서 저는 잘 한 번도 이렇게 가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레 바닷가에서도 베드로를 그죠? 오버랩 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숯불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뭐를요? 떡과 생선을 구워서 주셨던 그 장면이 누굴 연상시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장면이거든요.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믿지 못해요. 그럼 부활은 언제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까? 오늘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핵심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여인들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열으셨어요.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부활은 성경을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뒤에 노익센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는 어떤 이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이해하게 하다. 디아노이고의 부정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닫혀있던 영적 지각 능력을 완전히 열어 이해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쫓아다니셨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 아침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제자, 떠나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붙잡으신 거예요.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생선을 드시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열어주세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왜 기념합니까?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열어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비로소 성경 예언이 뜻하는 예수님의 삶,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게 됐고, 극적인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여기서 맞이해요. 주님의 부활이 진짜 약속대로 그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실이구나 믿게 됐어요. 사람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낯이 들려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 무리가 가서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얘기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했는데도 믿지 않아요. 25절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41절 보면 그들 앞에 다 모아놓고서 친히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그런데 45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께서 열어 깨닫게 하실 때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마치 구약 창세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과 똑같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을 받으라. 이 평안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근데 죄와 사망의 벽을 주님이 깨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평안이 하나님과의 평안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거는 다 어떻게 해요? 도태되고 없어져요. 힘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겁니다. 이 평안은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평안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동안에 평생 어떤 사람이 돼요? 평안을.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뭘 빌고 있나? 평안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평안이 더욱 많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이 평안이, 그 놀라운 축복으로 준 이 평안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은 이 부활을 확신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 누가 증인입니까? 이 부활이 믿어지지 못하면 증인을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초대교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공의 앞에 능력을 받는 중에도 마땅히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역사 속에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천만 명 됩니다. 7천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순교.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믿고 확신하고 살았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은 일제 36년 이 지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이스라엘 유교절, 무교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임절은 아멜렉 족속 하만의 괴계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한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 중에 아주 특별하게 지금 역사 속에서 지켜지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주일입니다. 주일.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일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되 1년에 52번 기념하는 유일한 절기이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유대인들이 창세기서부터 계명이 주어지고 난 후에 지켰던 안식일을 폐하고 수십 세기에 걸쳤던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이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 주의 부활한 날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더 확신하며 사는 이 신앙이 참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